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유 시리즈,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유. 오늘 본문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 4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확신하는 이유. 확신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확실히 믿어라 이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일타 강사. 요즘 여러분 일타 강사 요즘 막 뜨고 있잖아요. 일타 강사. 어떤 강사는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교사도 아니고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요. 1년에 250억을 번대요. 1년에 강사 하나 해가지고요. 그 밑에 뭐 코디 해주고, 뭐 코디면 메이크업 해주고, 또 그 밑에 그 제자들 직원들만 수십 명이에요. 강사 하나가. 여러분 그 정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 완전 그거죠. 그건 기업 사장님이죠. 완전히 강의 하나 하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타 강사가 되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한테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우리에게 설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두 개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집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 집은 그 기반이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또 여기 또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은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웠대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대요. 여기서 말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안에 복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하고 내 기분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반 자체가 늘 상처에 잡혀 있고 늘 비교의식, 가난한 사람 특징, 이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늘 비교의식, 열등감. 그러면 그 가정은 대대로 계속 가난하고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근데 평상시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창수라는 것은 홍수입니다. 홍수가 난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대요. 우리로 말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왔대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비바람이 치고 하다 보니까 홍수가 터지니까, 평상시는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요, 오히려 이런 문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딱 서는 겁니다. 요즘 유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정말 그 망대와 같은, 그렇죠?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4월 달에 우리 저희 교회 대학부 이들이 4월 말 제가 벌써 다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경대학교를 보니까 제가 들어가 봤어요. 4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 시험 기간 다 끝나면 제가 뭐 할 거냐면 4월 달, 5월 달 걸쳐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부 신방을 하려고요. 집 신방이 아니라 학교 신방, 직장 신방, 가까운 쪽 아이들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신방을 해보려고요. 대신방. 그 뭐냐면 점검하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대학 청년부가 말씀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진짜 말씀 잡고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의 이 훈련과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인지 제가 체크해 보려고요. 제가 지금 전체 교회 담임도 하고 있지만 대학 청년부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들 한번 만나보려고요. 왜냐, 진짜로 어떤 문제가 와보면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필요하면, 그동안 내가 만약에 모래 위에 내 자신을 세웠다 그러면 재건축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안 됩니다. 그 안에 실내 장식 해갖고는 안 돼요.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오히려 붕괴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그 집을 갖다 보수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다시 세워야 돼. 다시. 이게 훨씬 빠릅니다. 지금 뭔가가 우리 앞날이 캄캄하고 뭔가 이게 좀 되겠나 싶을 정도로 진짜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이건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9절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0절에 정확하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붙여줄게. 너는 다니면서 이 말씀 선포해라. 네가 뭐냐, 모든 걸 다 무너뜨려라, 파괴해버려라. 성경에 보니까 이걸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다 무너뜨려버려라. 그 다음에 다시 건설해라, 다시 심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붕괴되기 직전에 이것들을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말고 보수공사 하지 말고 완전히 무너뜨리래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진짜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지금은 표시 안 나지만 어느 날 문제 왔을 때 와르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를 대신방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걸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 기간 다 끝나면 체크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밥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차 마시면서 살짝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혹시 여러분이 오늘 모래라는 건 말씀이 없고 복음 없다, 이것도 맞지만 어느 때는 내 자신을 계속 우리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가난해. 우리 할머니 세대가 너무 가난했어. 내가 가난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안 되는 집안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상태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빨리 바꿔야죠.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죠. 다시 시작해야죠. 아무리 세워보세요. 모래 위에다 여러분 또 지어보세요. 또 무너질 건데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3대 4대, 적어도 여러분 3대 언약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집안은 3대 상처, 3대 영적 문제, 계속 그렇게 가요. 그 오늘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다시 우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 이걸 원하셔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고 또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래요. 다시 심으래요. 다시. 그럼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는 신앙을 심고 믿음을 심고 예배를 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도 뭐 집안에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한쪽으로는 교회 다녔거든요. 제사 지내면서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사 드리면 항상 지방을 쓰잖아요. 그럼 지방을 갖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뭔지 아십니까? 지방 태우는 건 제가 했거든요. 불 붙여서 지방 해갖고 불 이거 하늘로 날려야 돼요. 그거 제 담당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혀 복음 없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게 우상숭배도 몰랐어요.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릴 때부터 했죠. 근데 우리 집안은 계속 망해요. 계속 실패가 와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교회를 다녀도 뭐 제사를 지내도 뭐 계속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복음 없었어요. 진짜만 우리 말씀 없었어요. 어느 때는 메시지는 있는데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평생 언약이 뭐냐고. 그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언약은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 안 하고 메시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말씀. 이게 말씀 아니냐? 그건 메시지고.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메시지와 말씀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건 몇 장 몇 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잡지 말고 중요한 이런 말씀 성구들을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저희 집안도 재건축했거든요. 차라리 싹 무너뜨리고 다시 하니까 훨씬 빠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문제 앞에서 저희 어머니하고요 매일 가정예배 드렸어요. 매일 가정예배.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여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그 당시는. 어느 때는 찬송가를 잘 몰라가지고 찬송가를 그냥 막 해요. 그냥. 이게 음이 틀리지도 몰라. 때로는 하다가도 웃기기도 해요. 막. 음이 틀려가지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갖다 교통정리 다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다 하셔요. 다시 우린 재건축입니다. 자, 오늘 확신하는 이유거든요. 우리 많이 배웠죠. 여러분 5가지 확신. 이걸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달달달 암기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암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그걸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고도.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건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나는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100세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이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알고도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알고도 그것은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야. 알고도 뭐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진짜 그 모든 것을 그 현실과 상황을 알고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21절 오히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알고도
여러분 남편 한번 보세요. 진짜 저 사람 인간이 변하겠나? 어떻게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도 우리는 진짜로 확신 갖는 겁니다. 점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내 자녀가 점점점 더 발악하는 것 같아요. 알고도.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대요. 알고도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난 죽는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있는데 오늘 내가 예배드리면 죽는데요. 그게 왕명, 어명이랑 어명이요. 그걸 알고도 한 번에 그 예배, 나 그래 오늘 나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선택했다니까요. 자기 나중에 훗날에 그 많은 시간들 내가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단 하루의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예배드리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알고도. 여러분 속에 진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과 상황이 지금 이게 진짜 되겠나? 해결되겠나? 어느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걸 알고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알고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알지만 우리는 진짜 흔들림 없이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도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겠나 했는데 진짜 알고 나니까 이제 힘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밝혀진 거 뭔가가 알고도. 여러분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여러분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하세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고민거리, 지금 갈등거리, 지금 그 현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지옥에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있잖아요. 지금 우울한 거, 지금 답답한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여러분 지금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지금 시인하는 겁니다. 저는 문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최영호 목사도 문제와 그 어려움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났었고 그때마다 흔들림 없이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불신앙을 안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난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불신앙이 안 생겨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침묵이 아니라 고백 신앙입니다. 그럼 잘 고백 많이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제가요 이렇게 성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네 명철, 네 머리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리 네가 머리 굴리고 뭐 해도 네 경험치를 갖고 하지 말고 감을 잡지 말고 말씀을 잡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여러분 지금 인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라는 말 속에 인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
또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한번 보세요. 늘 말하는 게 늘 불평, 원망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다음 주간에는 제가 이렇게 제가 노예 캠프 심부름하고도 가잖아요. 울산을 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제가 지금 묵상을 쭉 하는 중이에요.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민수기가 들어가거든요. 민수기가 들어가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새벽 예배 치면 우리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돼 있어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새벽 예배 하면 따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딱 들어가는데 민수기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를 다 조사해요. 조사해봤더니 남자 20세 이상 해봤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그런데 그 뒤에 민수기 그 뒤에 가니까요 60만 3,550명이 다 죽었어요. 2명 살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불신앙 원망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나온다니까요 60만 3,550명이 다 죽었다고 나와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불신앙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맨날 안 되는 사람은 뭔 게 상처가 많은지, 뭔 상처가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 상처를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안 되는 걸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자꾸 부각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각시키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특징, 나의 처지, 나의 힘든 걸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걸 인정해요. 아닙니다. 내 상처 알고 봤더니 다 비교의식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던 말든이거든요. 누가 무슨 말 해도 뭐 그러던 말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뭘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인정해야죠.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다른 거 인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았는지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씁니다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말하는 걸 바꾸세요. 우리 한 성도님이 제가 만나서 영접을 시키고 집사직분을 주고 세례를 주고 집사직분을 줬던 분인데, 이분 저 만나기만 하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상처. 30대의 남편을 잃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정말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하는 거, 모텔에서 막 청소하고 해서 캥거니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얻었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딸년이 와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몰래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 싹 날렸다네. 그 평생의 그 상처. 이분은 입만 벌리면 그것만 얘기해요. 자꾸. 결국에는 그분 지금 치매 때문에 지금 병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성도님 지금 치매에 와가지고요 병원 좀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인정하느냐? 늘 상처에 묶이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계속 그 틀에 갇혀 있어요. 빠져나와야죠. 우리는 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여기 보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아슬아슬 박빙이 아닙니다. 초접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승리의 확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승리의 확신. 또 여러분 거기다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이건 만능 키예요. 모든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만능 키,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응답받으면 돼요. 우리 예전 찬양 가운데 기도로 해결해요. 맞습니다. 저로. 여러분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응답받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죄의 확신이죠. 죄 용서받았다. 이게 사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래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이 로마서 4장 20절 21절 결국에는 알고도 아브라함이 100세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낳을 것이대.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알고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대요. 여러분 지금 안 될 걸 알고도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그 확신한데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첫 자를 따가지고요. 구, 인, 승, 기, 사. 몇 인승이라고요? 9인승입니다. 10인승 아니에요. 9인승이라는 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잘못 얘기했죠. 우리 일여전도의 단합대회가 4월달이 아니라 3월 28일입니다. 어쩌면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또 바뀌었나? 아니,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3월 28일 화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뭐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초청하셔서 같이 가셔도 됩니다. (65세) 이상은 이거 들고 오셔야 됩니다. 증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좀 혜택을 좀 봅니다. 이번에 케이블카를 타는데요. 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바다로 딱 지나가는 케이블카가 딱 타거든요. 딱 지나가면 또 유채꽃이 딱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주 좀 빨라가고 유채꽃이 있겠나는 모르겠는데 지난주 가봤더니 유채꽃이 싹 이만큼 올라왔더라고요. 좀 빨라가지고 내가 확실히 좀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요. 여하튼 뭐 유채꽃 없으면 뭐 여러분이 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 그럼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확신하는 이유. 또 우리가 왜 확신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확신의 근거. 저는 확신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이 교단이 있기 전에 성결교단에 있었습니다. 성결교단 특징,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요, 뭔가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확신했어요. 뭔가 신비 체험을 하면, 예전엔 다 방언기도 하는데 저만 방언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방언기도를 안 하면 나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나는 확신의 근거를 삼았거든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확신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요.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가 목사님인데 꿈에요. 사자를 봤는데 혹시 빌립보 4장 몇 절일까? 자기가 해몽을 다 해요. 그거 제가 개꿈이라고 써요.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제가 뭐 자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막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래 하도 얘기를 해갖고 막 국가에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갖고 그 뭡니까 인공수정 한다고. 와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힘들겠더라고. 자기 배꼽에다가 매일같이 주사를 놔야 돼. 자기가 자기 주사 배꼽에다 그것도.
와, 그래 하다가 우리 김 여사 뭐 집어 던져버렸어. 못하겠다고. 아, 우리 교회 랩런트를 자녀로 삼죠, 뭐 이렇게. 저는 집안 장손이거든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다 하나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요.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불러갔어요. 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기도 안 해봤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리 목사님 댁에 그 태몽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조개를 잡았는데 뭐 호랑이를 또 봤다는 거예요. 뭐 생선을 잡았고. 내가 그랬죠, 집사님. 내가요, 과일로 따지면 우리 집에 과일 가게 합니다. 나 꿈을 엄청 꿨다고. 내가 생선이요? 생선을 따지면 생선 가게 한다고. 우리가 생선 엄청나게 막 내가 잡고 꽉 잡았는데 막 고래도 잡고 제가 막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꿈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 확신의 근거는 꿈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이 꿈을 줬어도 하나님께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달라고. 꿈꾸는 걸 제가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말씀으로. 제가 신비적인 걸 얘기하면요, 진짜 여기서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목회 이 신학교에 갈 때에 하나님이 저게 뭐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신비적인 걸 보여준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의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냥. 여러 가지 진짜 제가 본 게 참 많습니다. 또 뭔가 제가 들은 게 또 있어요. 그 얘기 제가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안 하거든요. 제가 뭐 본 게 있거든요. 내가 중요한 걸 본 게 있거든요.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진짜 이걸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정확하게. 하필이면 그날 우리 모교회에서 오후 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님 입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정확하구나. 너무 정확하구나. 내가 그때 계산 없이 그냥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신비적인 어떤 체험, 이거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 뭐 체험한다는데 여러분, 꼭 도마처럼 꼭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대요. 사람의 말을 듣고 확신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특징, 사기 잘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전에 찜질방 갔잖아요, 정교인. 꼭 찜질방에 가면 뭐 약 파는 사람 거기 오더라고요. 성도들이 찜질하다가 갑자기 어디 사라진 거예요, 다. 뭐나 싶었더니 약장소가 가가지고요, 물 막 선전하는데 성도들이 다 앉아갖고요,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라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요. 결국에는 뭐세요? 이 할매들이요, 다 약을 산 거야. 그래도 교회 집사님들인데 아멘 아멘 잘하고. 예배 시간은 자꾸 조시더만 이렇게 약장사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탁 사가지고. 왜냐? 그 약장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얘기란 내 이야기. 뭐 관절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거 다 드셨냐고 했더니 아니, 먹다 말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 확신의 근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근거입니다. 말씀이 근거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감이 좋잖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 감이 좋거든요. 금방 알아차려요.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 하지만 여러분, 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촉이 좋아, 촉이 좋대요. 잘 잡아내요. 나는 못 속여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그 확실한 일에 거하래요.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 거기에 확신 가지래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알고도 자기가 100세가 되었지만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되어질 줄 확신했대요. 여러분, 우리 확신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냥 말씀 잡고 저는 직진합니다. 흔들림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확신할 때에
확신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뭐냐, 그때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영접 기도를 해준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30번 이상 영접 기도를 따라 해줘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 절간에 가 있어. 딱 앉아있어요. 진짜 확신할 때 딱 구원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올 때.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 돼요. 믿음의 결국은 곧 그렇죠? 영혼의 구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꼭 내가 우리 죄에서 뭐 그 사탄의 손에서 뭐 벗어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처해진 그 현실과 그 고민거리, 우울증, 그 불안,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는 거, 지금 내 그 답답했던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언제 여러분 확신 가질 때, 그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확 잡고 확신 가질 때에 여러분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한두 번 이거 체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잡고 달려가는데, 제가 우리 경남 창녕에서 개척할 때도 그때 상황이 참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나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상황도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잡기 시작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압니다. 그 말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딱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잠을 자다가도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까지 걸어갔어요. 새벽에 걸어갔어요. 새벽에 교회 가서 뭐냐, 그냥 그 막 앞에 나와서 그냥 들어 누웠어요. 누워서 그냥 막 기도해요. 말씀 잡고 막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눈물과 막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잠 안 올 때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면서 침 바르고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요.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여러분에게 잠을 안 재우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뭔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새벽 2시에 하나님 날 깨워요. 깨우면 보통 그때는 비몽사몽이잖아요. 정신이 너무 맑아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럴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그분이 제가 개인으로 카톡 보낸다니까요. 혹시 집사님, 아니 권사님, 혹시 뭐 별일 없죠?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너무 긴급하게 그 새벽에 저를 깨운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억지로 막 자려고 막 안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처럼 확신 가지시고요. 또 확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냐면, 그제서야 이 더러운 마귀,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 마귀가 그때서야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질 때.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에, 염려할 때 여기에 뭐가 붙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게 마귀는 여러분 얼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염려하는 얼굴인지, 여러분이 염려하는 얼굴을 딱 띄울 때 그때 마귀가 신방 옵니다. 김집사 하고 여러분 문을 탁 두드립니다. 내가 왔어 하면서 문을 여시오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것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콱 물어가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 제가요? 생각 플러스 생각. 한자어로 보니까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입맛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믿음을 가질 때, 그것도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이런 믿음 가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마귀가 떠나가 버립니다. 반대의 일이 생겨요. 9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게 염려예요. 왜 우리가 생각이 많아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생각이 많잖아요.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치면 우울증이 되어지고 불안증이 되어지고 나중에 약을 먹어야 돼. 이제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생각이요, 생각은 빨리 통과시키고 우리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생각이 깊어지니까 자꾸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탑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내가 밥 먹는 걸 잊어버릴 만큼 깊어져야 됩니다. 이 마귀가요, 예전엔 참 틈만 나면 저 김집사가 참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염려했는데, 그래 자꾸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염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이사 갑니다. 여러분 확신 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 딱 승리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된대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으니 다시 거듭나게 되었으니. 4절, 너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을 때, 결국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참 감상이 있거든요. 저희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응답이었잖아요. 또 보세요. 그 어려운 중에 저희가 뭐 하기 시작했냐, 다시 재건축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가 워낙 가난하니까 단칸방 살면서요, 니아까 하나에다가요 짐 싣고, 그럼 끝이에요. 우리 짐이 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인사 다녔어요. 그게 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칸방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 다 말 못했지만 난 진짜 수업료를 못 내갔고요. 선생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방송으로 불러요. 최영호 나오라고. 저는 매주 나가, 매주. 제가 한 번은 70대 맞아봤습니다. 수업료 안 된다고 70대를 때려, 전태. 그 다음날 부모님 데리고 오래. 내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 바빠 죽겠는데 일하셔야 되는데. 맞아봤다니까요. 뭘로 맞았느냐, 옛날에는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말려가지고 때려요. 나 맞아봤어요. 하루에 70대까지. 수업은 안 된다고.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로 흔들림 없이 다시 진짜 우리 재건축해갖고요, 다시 진짜 예배드리고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교통정리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예전에 여러분 의료보험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료보험증 병원 가면 도장 찍어주나요?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 받았냐면 매일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의료보험증을 펼쳐놓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 펼쳐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번을 병원 안 가고 우리 가족들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안 아파. 일단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집 가족들이 싹 다 병원에 안 가. 모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왜 아십니까? 병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 그때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도움받아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었다. 진짜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이 엄청 많았거든요. 땅이 많아.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집에 머슴도 있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싹 날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은 착해가지고요, 날렸어요, 다요. 그래,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축복이 됐어요. 온 가족들이 이건 종교 생활도 아니고 이게 제사도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섞여갖고 종교가 막.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음으로 탁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알고도 어쩌면 목사님 내가요 기도한 것이 벌써 20년째고 그런데도 절대 우리 시댁가면 친정가면 복음화가 안 돼요. 알고도 우리는 알고도 알고도 우리는 진짜 믿음 흔들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천국 간 이후에 하나님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 돼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상향지원해야 됩니다. 하향지원 말고 상향지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간신히 병 들어갖고 죽기 직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상향지원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남편 이왕이면 진짜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되기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길요 하나님 우리 친정 부모님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그래 간신히 그냥 막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을 좀 더 크게 상향지원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저도 꿈이 있다니까요. 저는 세계복음화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이왕 여러분 큰 믿음 상향지원 딱 해야 됩니다. 내 수준만큼 늘 하면 안 돼요. 왜냐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죠. 우리 이 영상을 끊을 때에 제가 합심기도하고 축도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알고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언약과 말씀 가지고 내 정말 확신의 근거가 정말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확신할 때 구원받고 확신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확신할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큰 확신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모래 위에 정말 집을 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상진을 몰랐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 불 때에 정말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상태가 반석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확신이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어느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재건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정말 전도운동으로 정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확신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다니엘처럼 알고도 그 현실과 상황을 알고도 흔들림 없이 확신과 정말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정말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확신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좀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확신의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정말 흔들림 없이 그 성경을 가지고 확신 가질 때에 정말 그 현실과 문제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받으며 확신할 때 정말 마귀의 관세 정말 떠나가며 확신할 때 정말 아버지가 참된 승리의 깃발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정말 큰 도전에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에게 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